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신하여 2인자의 자리에 올라 페르시아 전국에 다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대신할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반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세는 완전히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본토인들 가운데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12월 13일 즉 하만의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날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날이었는데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드게가 반포했던 조서의 내용입니다. 8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먼저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대적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을 공격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즉 이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중심에는 하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미 죽고 이제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만이 가졌던 권세보다 더 크고 높은 권세를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어찌나 두렵던지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8장에서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3절 4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자, 지금 모르드게의 권세를 보나 내려진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을 보나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에도 결국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날 유대인들이 죽인 대적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먼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아들 10명도 죽입니다. 5절에서 10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은 5장에서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했던 10명의 아들들이 이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것은 하만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자 보고를 들은 왕은 에스더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는지 묻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루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도성 수산에 유대인들의 대적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요청대로 행합니다. 14절에서 16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전국에서 죽임당한 대적들의 숫자가 무려 7만 5,300명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들의 세력이 우세할 것 같아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성도는, 교회는 너무나 작고 약하고 초라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과정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타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표현입니다. 10절 볼까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봅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에 보면 분명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죽일 때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죽인 다음에 그 재산을 가지는 것은 왕이 허락한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덕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대적들을 죽이고 그 재산까지 탈취했다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재산을 탈취하려고 죽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닌데 정당 방위 때문에 죽인 것인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